내 주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 어려움을 지나간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처음 겪는 사람,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힘이 놀라운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성도님들이 좋아했던 찬양을 기억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18편의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강하게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의 대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을 심으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 진실하게 솟아난다면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이 그 안에 뿌리내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항상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좋은 것을 잘 지켜나가게 합니다. 본문인 시편 18편 위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지만 참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만큼 그를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올무로 잡아들이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 사람들에게 나는 목숨을 걸고 봉사를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정말 뭘 잘못했단 말인가? 20대 젊은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과 고통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그를 덮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들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들의 위협이 끝이 났을 때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고 이겨낸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지 아니하셨으면 비참하게 패망하였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첫 절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요 어려움에서 보호하는 피신자를 생각하는 다윗은 이어서 노래합니다. 2절을 들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신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공격과 위협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성을 쌓았습니다. 오늘의 자본과 계급을 가리켜 부르주아라는 말도요, 성 안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들이 공격을 할 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장을 많이 치른 사람이라 적들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는 요새나 산성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동해서 시적인 연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받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강한 보호처를 입고서 그 마음을 지키며 버텨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공격당하면 당하는 대로 다 받아갖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십니다. 과거 동독에 속했던 아이제나흐, 이것은 루터가 공부했던 지역인데요.
지금도 가보면 루터의 생가가 잘 보존되어 있고요. 박물관으로 개조되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00m 정도 더 가면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의 생가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게오르크 교회가 있는데 바하가 세례받고 그 가족들 같이 생활했던 교회였고, 그 전에 루터는 이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루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의 가사를 붙였는데, 루터가 세상을 변화시킨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슈더스키아케,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 캐슬, 처치예요. 교회가 마치 성과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에게는 성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젠하워로 돌아서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은신하였던 곳입니다.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서 보름스에 불려갔는데 여기서 파문을 당합니다. 이제 누가 루터를 죽이더라도 문제 없다는 식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두려운 자리에서 루터가 한 말은 유명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돌아가던 도중에 그는 납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지어는 황제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 귀족인데, 선지어 프리드리히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납치로 위장되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게 된 루터는 바로 여기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다른 언어로 바꾼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신보들만 보는 것이지 무식한 성도들이, 당시의 백성들은 대부분 문맹이었거든요. 읽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자니, 당시의 독일은 사방으로 쪼개져 있었던 나라여서 독일어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성경 번역은 동시에 독일어의 정립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단어마다 발음이 달라서 애를 먹는데, 독일 현지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것을 보고서요, 통일된 언어의 효율성을 보았습니다. 루터는 기사로 신분을 숨기고 골방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가면서 신약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숱한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에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이 되면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뜨거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제 죽게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르트부르크 성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루터의 적이라서 루터를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 안 해! 하고 돌아가겠다. 당시의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 남한산성 아래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성을 바라보며 올라가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쥐고 경사가 심한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시내가 다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성에서 루터는 어떤 감흥을 받았을까? 저는 성교회도 그렇고 바르트부르크 성도 그렇고 이렇게 강력한 보호의 이미지가 그의 신앙에 큰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을 내려오면서 루터가 가사를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힘차게 불렀는데 마음속에 용기가 치솟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있어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세상에 악하게 흐르고 신앙에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진리뿐이고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단지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멀리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악한 세상을 맞서 싸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내 주님은 나의 강한 성이 되시고 내가 적과 맞서 싸울 강력한 무기가 되시니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전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면요, 그것이 주님의 귀에 들립니다. 다윗 또한 마음속에 답답함과 참담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유다가 죄 가운데 망해가고 있었고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대국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쪼여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에서 3절을 들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반응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세상을 움직이는 장엄한 주의 능력으로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을 짓누르는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을 막 먹게 되고 숨이 막혀오고 정신이 뒤틀릴 정도로 짓눌림을 당합니다. 영국과 북유럽 사이의 바다를 푸케라고 하는데요. 이 바다가 참으로 참 험해서 여기서 항해술을 익힌 영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배 위로 파도가 몰아치면서 이것이 얼어붙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면 계속해서 도끼를 얼음을 찍으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물에 빠지면요, 이 선원들이라도 수영을 잘할 것 같지만요, 몸이 마비가 되어서 전혀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란 몸이 심장을 보호하려고 몸의 피를 다 끌어오기 때문에 팔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방법은 누가 나를 건져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음을 노래합니다. 16절에 봅시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고 18절에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일어났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다윗이 갑자기 왕의 신하여 살게 된 것처럼 좋을 수도 있고요, 마치 재앙을 당한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좋은 날만 보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진짜 힘이나 가치는 이렇게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좋은 때에는 누구라도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아무런 염려나 요동이나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누구라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잡혀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의지가 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이겨내고 나의 반성이신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어려울수록 자신의 얄팍한 수나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다가는 오히려 마음의 시험만 내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역대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대규모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수려움 가운데 금식하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여자와 아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하사 회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적군을 상대하면서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노래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들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보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음을 듣고 하나님의 두려워 나라가 태평하였다라고 합니다. 평화와 좋은 시절은 누가 누립니까? 좋은 상황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립니까? 삶의 위기가 오고 마음이 요동치는 시간이 오지만은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같이 굴거나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정말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생활의 이야기지만 한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화장실 쓰고 나면 사방에 튀어갖고 아내가 그것을 딱딱 화가 났는데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잘 조준해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께 튄다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의식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 눈이 밝아진 사람은 현실의 위협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망의 눈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는 교만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장 27, 29절에 다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 방어하기에 좋지만 때로는 대적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벽을 뛰어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받을 때는 나를 지키는 산성이 되시고 내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적의 성을 뛰어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용기가 되시고 의지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서 수태가 날아온 불화살을 막으십니다. 신앙인도 살면서 불화살 공격을 당합니다. 아예 불화살 공격이 없어야 하나님이 제대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다음 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성 안에 있으면 적을 쉽게 막는 이점이 있는데 광야로 헤매다가 도적되게 공격당해버리는 신앙 인생이 아니라 나의 강한 산성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혹시 이것을 빼앗으는 적이 있을 때 평상시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나의 살이 되어버린 강력한 칼을 휘두른다면은 이제는 적을 물리치고 그 승리가 우리의 날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런 강력한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라는 커다란 바위여 요새여 산성에서 지켜주심을 받는 성도 이렇게 우리의 의지요 힘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도우시고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마음이 전해지는 성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도우심을 얻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